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을 그 물음입니다. 과연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흥미로운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반드시 가장 큰 고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 막연한 미래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수술을 앞둔 사람은 그 고통 자체보다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으로 더 힘들어합니다. 오랫동안 아파 있는 사람은 질병 그 자체보다는 이것이 언제 나을까 하는 의문 속에서 절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크기보다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멀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길을 잃어서 괴로운 것이다. 우리가 밤의 숲속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길이 얼마나 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길이 과연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순간 1000m의 길도 무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목표가 명확하다면 10,000m의 길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면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 정도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약해져 갑니다. 고통 자체로 인한 피로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너짐은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옵니다. 길을 잃은 마음은 자신을 의심하고 현재의 상황을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상상합니다. 부처님의 교리에서 이것을 혼란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혼란한 마음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음도 함께 고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련이 길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강해야 할 이유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은 어둡고 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만이 거센 바람도 견딜 수 있지 않은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견뎌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길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겠다는 다짐, 이 시간만 지나가겠다는 결심,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은 다시 길을 찾게 되고 방향을 잃은 절망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고통의 크기는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견디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지침의 참된 의미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지침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 버텨온 흔적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견디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마워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남들은 이 정도는 견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
아직도 이 모양이라니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가장 먼저 탓합니다. 고통 자체도 견디기 힘든데 그 위에 자책의 무게까지 얹어집니다. 마치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누군가 더 얹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마음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래 버텨온 흔적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지침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견뎌왔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오랜 시간 동안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1시간은 견딜 수 있습니다. 2시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시간, 4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되고 사흘이 되고 열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도 힘이 빠지고 팔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침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견디는 일 자체에서 비롯된 피로입니다. 마치 마라톤을 계속 뛰어야 하는 사람이 30km 지점에서 힘이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말할까요? 힘을 내. 의지만 있으면 된다. 남들도 하는데 넌 왜 못하니? 약한 마음이 문제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섭고 해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견딜 수 있는 한계까지 견뎌내고 있는데 그 위에 너는 약하다는 낙인까지 찍혀버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은 다릅니다. 지침을 느끼는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 버텨온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정말 약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벌써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견디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어나고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강함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지침을 느껴 부처님께 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길이 너무 깁니다. 그때 부처님은 절대 너는 약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견뎌낸 너의 발에 축복이 있노라. 부처님은 제자의 지침을 약함이 아니라 견딤의 증거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존경을 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의지입니까? 더 강한 결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쉼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무한히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기계도 자주 쉬어야 고장이 나지 않고 우리의 몸도 밤에 자야 다음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쉼입니다.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그 일의 반을 줄여보세요. 혹시 당신이 지고 있는 책임이 있나요? 그 책임의 일부를 내려놓아 보세요. 혹시 당신이 붙들고 있는 걱정이 있나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 걱정을 손에서 놓아보세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견뎌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너그럽게 대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잘 견딘 사람입니다. 마음이 지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일은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쉬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루를 버틴 당신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내일을 계획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낸 것 자체가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왜냐하면 진짜 강함은 더 많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것만 견디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들어보세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위험성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셨나요?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조건으로 현재를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2년만 더 견디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습니다. 대신 2년 후에 당신을 상상하면서 현재를 견딥니다. 하지만 2년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두려움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2년 후에도 여전히 고통스럽지 않을까? 혹시 내가 견디는 것이 소용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이 겹쳐서 마음은 2배의 무게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걸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 걸음, 한 호흡, 한 순간. 지금 이 순간만 지키는 것. 그것이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먼 미래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곳은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매 순간 미래의 불안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가족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밥 한 끼의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산다는 것은 마치 사진만 보면서 실제 풍경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한순간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 미래를 보지 말고 오늘 이 하루만 견디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시간을 견디자. 이 호흡을 따라가자. 이 순간에 나는 살아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 본다고 해서 끝이 보이나요? 하루하루는 견딜 수 있어도 그것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질문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을 견디는 것이 점차 쌓이면 어느 날부터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벌써 한개월이 지났네. 어느덧 반년이 지났네. 미래를 보면서 견뎌낼 때는 그 시간이 무한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하루만 견디면서 살아가다 보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방식입니다. 마치 10걸음을 가려고 할 때 처음부터 10걸음 전체를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만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가르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지금 들이쉬고 있음을 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지금 내쉬고 있음을 안다. 오직 이것만 하여라. 이것이 바로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도 과거의 후회도 없이 오직 지금 이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하죠? 내일을 준비하지도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미래에 집착해서 준비하는 것과 현재에 충실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내일의 일 때문에 오늘 밤을 설칩니다. 불안감 속에서 밤새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오늘은 오늘의 일을 충실히 하고 내일을 위한 준비는 충실히 하되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잠을 잡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명확한 머리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미래를 더 잘 준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와 집중력이 현재에 온통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어떤 시련을 겪고 있든지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견디자.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 일주일을 견디자. 이 한 달을 견디자 하지 마세요. 오늘 이 하루만 생각하세요. 어려울 때는 더 짧게 해보세요. 이 시간을 견디자. 이 호흡을 함께 하자. 그렇게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시련이 어느 날 갑자기 견딜 만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마음은 많은 것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불안을 끌어안은 마음은 작은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강해져야 회복된다. 더 노력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 의지력을 불태워야 상황이 바뀐다. 이 말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화는 오랫동안 이런 메시지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힘내. 더 해봐. 노력이 최고야.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처님은 수행의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은 더 애쓰는 순간이 아니라 부담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된다. 이것을 잠깐 멈춰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럴까요? 더 노력해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을 멈춰야 회복된다고요? 당신이 빠진 구덩이를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힘껏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부림칠수록 깊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흙이 흘러내리고 발이 미끄러지고 결국 더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구덩이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회복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부담을 내려놓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시 살리는 첫걸음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줄이다와 내려놓다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그만둬야 하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부처님은 줄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5가지라면 3가지로 줄여보세요. 당신이 하고 있는 약속이 10가지라면 5가지로 줄여보세요.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이 많다면 잠시 일부를 내려놓아 보세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책임 회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무너지면 나중에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병이 깊은 환자에게 절대 과로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당신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목록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이렇다면 직장일, 집안일, 애들 챙기기, 어머니 뵙기, 친구 만나기, 운동하기, 취미생활하기. 이것을 이렇게 줄여보세요. 직장일, 집안일의 핵심만 애들 챙기기. 다른 것들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 밀어놓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걱정.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음 달에 생길 일을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과연 잘 될까, 혹시 안 될까를 벌써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걱정입니다. 그 걱정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만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이런 걱정들을 모두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할 수 없는 걱정이다. 나중에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생각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 중에서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을 그 자리에 내려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몸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매우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그 제자가 부처님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살아있지 않은가? 당신의 옷은 있지 않은가? 당신의 밥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무엇을 더 걱정하는가?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모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은 왜 해야 할까요? 회복의 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부담을 내려놓음으로써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당신이 지고 있는 걱정 중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덜하는 것이 당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혹시 지난밤 잠을 자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왜 이것도 못했지?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자꾸 실패할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았던 경험이 있나요? 시련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세상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가혹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어렵습니다. 일도 많고 책임도 무겁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자신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마치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채찍질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길도 건널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자신을 미워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더 파고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미워한다면 그 자녀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미워한다면 그 우정은 깨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자신을 미워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는 어떤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더 깊은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너는 왜 이 정도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넌 왜 못해? 넌 정말 쓸모없어. 넌 이 정도 고통도 견디지 못해?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낄까요? 상처받지 않으실까요? 화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당신은 자신에게 이 말들을 매일 합니다. 누군가의 학대보다 자신의 자학이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린 나이에 개인적인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극심한 자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했다면, 내가 좀 더 똑똑했다면, 내 잘못이야. 모두 내 탓이야. 그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너를 용서하길 원하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 누구도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넌 영원히 감옥 속에서만 살 것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든지, 당신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든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든지, 그것이 당신을 미워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이해하고 안아줘야 할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자녀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책망만 하나요? 아니면 안아주나요? 아마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해주실 것입니다. 당신도 자신에게 그렇게 해줄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목소리를 멈추세요. 그리고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넌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넌 완벽할 필요가 없어. 불완전한 것도 괜찮아. 이 실수 때문에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넌 이만큼도 견뎌냈어. 정말 잘했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연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향한 무한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향해 자비를 보내되 먼저 자신을 향해 자비를 보내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쓴 후 아이에게 써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온화한 목소리로 말한다면, 당신이 자신을 안아준다면, 당신이 자신을 용서한다면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찾아보세요.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부드럽게 멈추게 하세요. 그만. 충분해. 이제는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그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을 안아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은 당신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약함은 당신을 버려야 할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안아주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잠을 자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람 말이 나한테 무슨 뜻이었을까? 저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때 다르게 했으면. 과거를 반복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의 말 한마디를 계속 되씹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 속에서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혼란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혼란한 마음은 마치 폭풍 속의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오고 방향을 알 수 없고 숨을 쉴 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과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 이런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해. 내가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멈출 수가 없지? 생각과 싸우면 싸울수록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마치 모래 위에서 많이 움직일수록 더 빠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행인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도 지나가고 흰 옷을 입은 사람도 지나가고 슬픈 표정의 사람도 지나가고 행복한 표정의 사람도 지나갑니다. 당신이 모든 행인을 잡아두려고 하나요? 당신이 모든 행인에게 말을 거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지나가도록 봅니다. 당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행인처럼 당신의 마음을 지나갑니다. 슬픈 생각도 지나가고 불안한 생각도 지나가고 후회의 생각도 지나갑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생각들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들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하기는 쉽고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가장 강력한 도구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다시 지금으로 돌아온다.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당신이 할 일은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나는 지금 들이쉬고 있다. 숨을 내쉽니다. 나는 지금 내쉬고 있다. 이것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은 생각에서 벗어나 호흡이라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생각이 다시 올라온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점점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에 부딪힐 때마다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과거의 실수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제자는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호흡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현재 이 호흡이 너의 길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호흡만이 너의 전부다. 그 제자는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의 파도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뒤흔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인정하세요. 아, 나는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나는 후회의 생각에 갇혀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생각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게 됩니다. 다음으로 호흡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쉴 때 나는 들이쉬고 있음을 안다. 내쉴 때 나는 내쉬고 있음을 안다. 이렇게 하면서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만약 생각이 다시 올라온다면, 아, 또 생각이 올라왔구나 라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붙들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호흡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할 때마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밤에 생각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대신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세요. 물을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리고 호흡을 느껴봅시다. 생각이 지나가도록 두세요. 아침이 되면 많은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밤의 어둠 속에서만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의 파도는 높지만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잠잠해진다. 당신도 경험해 보세요. 밤에는 생각과 싸우지 말고 호흡과 함께 있으세요. 그리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세요.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생각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대신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호흡이 현재입니다. 호흡이 당신의 안식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쉽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당신이 지쳐 있는데 누군가가 말을 겁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상처시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는 당신이 상대방의 말에 깊이 상처받습니다. 관계는 아름답지만 또한 복잡합니다. 특히 당신이 시련 속에 있을 때 관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실수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관계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도 친구의 전화를 받고, 당신이 지칠 때도 가족의 요청에 응하고, 당신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모든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배터리가 떨어진 스마트폰이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없듯이 마음이 지친 당신이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 사람의 말 한마디가 깊이 상처가 된다. 당신이 건강할 때는 누군가의 무심한 말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쳤을 때는 그 말이 칼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으면 당신은 또 다른 사람을 상처시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상처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와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도 명확합니다. 이 시기에는 모든 관계를 지키려 애쓸 필요가 없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 말을 줄이는 것, 설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해 봅시다. 당신이 지쳐 있다면 모든 관계를 같은 강도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리를 두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말을 안 하면 상대방이 나를 모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보호는 이기심이 아니다. 당신의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을 안아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과 그 사람 모두 빠져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의 강도를 조절하세요. 당신이 매일 만나던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주 전화하던 사람과의 연락 빈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 상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을 줄이세요. 당신이 지쳤을 때 많이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말을 줄이세요. 짧고 단순하게 말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은 내가 어려운 상황이야. 잠시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됩니다. 셋째,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쳐있는 당신이 모든 것을 설명할 여유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 없이도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이 모든 사람의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함께 돌봐야 했습니다. 집안의 상황은 복잡했고 당신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일가 친척들도 자꾸만 연락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두에게 응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하자 몸과 마음이 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가 부처님께 왔습니다. 부처님, 나는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구하려고 했는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아이와 어머니를 돌보는 것 아닌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은 나중에 당신이 회복된 후에 하면 된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지쳐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거리를 두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만약 상대방이 당신을 모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오해가 생긴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지고 난 후에 당신은 차근차근히 그 관계를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면 당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집을 먼저 지어야 다른 사람의 집을 도울 수 있다. 당신의 집, 즉 당신의 마음을 먼저 지으세요. 지쳐있는 당신은 거리를 둘 권리가 있습니다. 말을 줄일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거리를 두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혹시 당신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은 날, 하루를 계획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도 응하기 싫은 날, 그런 날이 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나는 의지력이 없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당신은 자신을 책망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날을 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현상을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은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이 멈춰 쉬고 있는 시간이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봅시다. 마음이 멈춰 쉬고 있는 시간. 당신이 달리기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멈춰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날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일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쉬어야 합니다. 쉬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움직였다가 멈춰야 합니다. 마음도 일했다가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아닙니다. 자연을 보세요. 봄이 오면 식물들은 새싹을 냅니다. 여름이 오면 식물들은 자란다. 가을이 오면 식물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이 오면 식물들은 멈춰 쉽니다. 이 주기 속에서 식물들은 살아갑니다. 겨울에 쉬지 않는 식물은 다음 봄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도 겨울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멈춰 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당신은 쉽니다. 의사도 말합니다. 충분히 쉬세요. 왜요? 왜냐하면 쉬어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이 치료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것이 치료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날은 당신의 마음이 치료받고 있는 날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항상 명상도 깊이 있게 했고 경전도 열심히 공부했으며 사람들을 돕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스님은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었고 명상도 하기 싫었으며 공부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스님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런 날을 보낼 자격이 있나요? 부처님은 그 스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심판관이 아니다. 너는 단지 관찰자일 뿐이다. 너의 마음이 멈춰 쉬고 싶다면 그것을 받아들여라. 쉬는 것도 수행이다. 그 순간 스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책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스님은 자연스럽게 다시 일어나고 싶어졌습니다. 쉼이 마음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를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더 깊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날을 받아들이고 쉬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나는 게으르지 않다. 나는 의지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쉬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둘째, 필요한 것만 하세요. 밥을 먹어야 한다면 먹으세요. 물을 마셔야 한다면 마세요.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가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냥 누워 있어도 됩니다. 창밖을 봐도 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일의 연장선이 아니라 마음의 휴식입니다. 넷째, 당신의 마음과 대화해 보세요. 마음아, 넌 뭐가 필요해? 마음아, 넌 뭐가 힘들어? 시간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직장에 연락하지 않는 것, 당신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 당신의 책임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 이것들은 문제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완벽하게 일어나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힘든 상태라서 충분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미리 알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쉬는 날은 사라지는 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기력함은 당신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 속에서 완전히 멈춰 있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변신이 일어나는 시간인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날, 당신의 마음은 안에서 조용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쉼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당신을 다시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언젠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어떤 순간이 오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어느 날 창문을 한번 열어보고 싶어지고 어느 날 하늘을 한번 바라보게 된다. 이 작은 변화들은 마음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봅시다. 회복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며칠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창문을 열고 싶어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오래 집안에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밖의 공기를 마시고 싶어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좋아하던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다시 욕구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특정한 사람과 만나고 싶어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다시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큰 회복이 됩니다.
마치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이 한 방울씩 모여서 결국 강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미세한 변화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미세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미세한 변화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문을 열고 싶어졌을 때 그것을 감지하세요. 당신이 하늘을 보고 싶어졌을 때 그것을 기뻐하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졌을 때 그것을 축복하세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없으면 당신은 희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회복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을 본다면 당신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부처님 곁에 가서 울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나와 함께 산책을 해보거라. 다음 날 그 여인은 부처님과 산책을 했습니다. 아주 조용한 산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인의 눈이 나뭇잎에 멈췄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나뭇잎이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 이것도 아름답네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당신의 마음이 아름다움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그 이후로 여인은 매일 이런 작은 아름다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의 햇빛, 새의 울음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당신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작은 변화들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아침에 깨어날 때 오늘은 뭔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나는 뭔가 다르게 느꼈을까? 이렇게 묻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더 길게 깼던 것, 밥을 더 맛있게 먹은 것, 누군가의 목소리가 좋게 들렸던 것, 이런 것들을 모아두세요. 마치 보물을 모으듯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했네. 내가 살아나고 있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변화들이 모인 것이다. 작은 변화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작은 변화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가장 소중한 신호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깊은 시련 속에 있다면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뭔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오늘 나는 뭔가 다르게 느꼈을까? 이렇게 묻고 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이 작은 변화를 느꼈나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언제 괜찮아지나요? 이 고통이 언제 사라질까요?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도 수행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수행이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이란 명상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은 더 깊습니다. 수행이란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시련이 끝날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답답합니다. 당신은 불안합니다. 당신은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 속에 뿌리는 자라고 있다. 지금의 시간도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게 만드는 시간이다. 이것을 깊이 있게 들어봅시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두운 땅 속에서 씨앗은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이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깊고 강한 뿌리를 가진 식물만이 세상의 폭풍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과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는 쌓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 노승은 70년을 수행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더 어린 제자들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승은 여전히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깨달을 수 없을까요?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은 노승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미 깨달았다. 넌 깨달음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란 특정한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노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깨달음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도 당신의 수행입니다. 당신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당신의 수행입니다. 당신이 언제 이 시련이 끝날지 모르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당신의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도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인내심을 배웁니다. 희망을 배웁니다. 현재에 사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더 깊고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기다림을 받아들이세요. 내 인생은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다. 이렇게 인정하세요. 다음으로 이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아차리세요.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오늘의 햇빛, 누군가의 미소, 바람의 소리. 기다림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뿌리는 깊어진다. 어느 날 당신이 깨어났을 때 당신은 이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지금 이 시련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장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모든 것은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을 변형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변형이 완성되는 날, 당신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시련 속의 당신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견뎌낸 당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깊은 길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서두르지 말아도 됩니다. 오늘을 지나온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당신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들길 바랍니다. 나무간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